오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 자주 보는 인기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50쇼라는 성경 강의거든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놀랍게도 강사가 누구냐면 개그 우먼으로 유명한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는 아시죠? 예, 저는 골룸머리 이게 생각나는 분인데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코미디 프로에서도 활약을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태권도, 권투, 에어로빅을 종합한 태보와 다이어트 비디오를 냈고 노래도 발표했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개그 우먼 1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대요. 아이들은 엄마 사랑에 목말라 했고 남편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애써서 진리를 찾고자 했대요. 일본의 신흥 종교인 남녀 호랑개교에 빠졌었고 법륜 스님을 쫓아다녔고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도 읽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허했다고 해요. 원래 그녀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비판했다고 합니다. 특히 방송 전에 기도하는 동료 방송인들을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대요. 이성미 씨가 교회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 좋아하게 되었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종교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서로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자, 너와 내가 믿는 존재는 다르지만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평소 그렇게 유순하대요. 온유한 이 남편이 진리만큼은 단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2살 연하래요. 근데 반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 반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존댓말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 번 교회 나오면 존댓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분위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대요. 이상하게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그때까지 기다렸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는 2번 다시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찬송가도 하나도 몰랐지만 그 전에 제가 믿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과 습관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 성격에 맞게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에서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녀가요, 지금은 변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18년 자신의 이런 변화를 담아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반전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반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반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기대감이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육적인 갈망만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행동 하나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구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무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에서도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3절도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한다라고 얘기하죠. 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구걸하는 모습인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은 구걸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이 그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갈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날도요, 어제와 똑같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채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기쁨의 사건을 만난 거예요. 8절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었어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평생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도 반전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치료받아야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이라는 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이 해표라는 말이 뭔가 찾아봤더니만 바다표범이더라고요. 바다표범처럼 팔다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질병입니다. 그는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작 8살이었거든요. 8살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요,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직접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의 말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onvinced myself that there was no God, but if there was a God,
He was simply unfair. I have no arms and no legs. I prayed for a miracle, and a miracle did not come. But I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God held me. Even when I hated him, screamed at him, and refused to talk to him, he loved me. At age 15,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But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 realized, if God has a plan for a blind man, God's got a plan for me. I have a pair of shoes in my closet in case God gives me arms and legs. But I've realized two things. Number on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at I'll ever receive in my life is my soul being saved, m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where I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me, him being my comfort, my strength, giving me guidance and wisdom throughout my life. Anything more than my salvation is just a bonus. Well, he gave me a couple more bonuses. A wife, beautiful wife. She's amazing. 4 kids, beautiful kids. They're amazing. God has rescued me and blessed me. 좀 말이 좀 빠르죠.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요, 반전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기쁨을 자신의 사건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는 안진뱅이처럼 팔, 다리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다른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이 사역에도 너무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응답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고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는 기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기치 않는 기쁨의 사건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기치 않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9시에 기도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9시 또 3시, 6시는 유대인들이 구별해서 정해놓았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은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9시, 이제 9시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한참 일하다가 멈추고 기도하러 와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볼 텐데요, 이 6절에 보면 이들 마음에 가득했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들에게 가득한 게 뭐냐면 은과 금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은과 금이 가득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들은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어제보다 수입이 조금 늘어났지만 예기치 않는 기쁨의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거지가 그렇게 갈망하고 구걸하고 있는 돈은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 다른 것이 가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보다 예기치 않은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은과 금이 내게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돈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돈보다 예수가 더 크게 보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선천적인 질병조차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것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작동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만 특별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기도하러 성전을 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적어도 이번만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제도 기도하러 갈 때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고, 어제는 이 사람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지가 달라진 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게 보일까요? 아니면은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일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초의 펭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펭귄들은 때를 지어서 우르르 바다로 몰려들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 일제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머뭇거린대요. 왜냐하면 바닷속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먹잇감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개나 바다 표범 같은 천적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펭귄의 무리 가운데 그 불확실한
바다를 향해 맨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이 있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던 펭귄들도 일제히 그 뒤를 따라서 바다로 뛰어든답니다. 이 최초로 뛰어든 펭귄을 최초의 펭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기적 이야기예요. 왜 최초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치 최초의 펭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안진뱅이의 사건으로 끝마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는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께 맡기래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 은혜를 마음에 담고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